내가 대회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많은 백성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15장 1절을 부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아멘. 지난 한 주간을 돌이켜보며 간절한 마음으로 참회의 기도를 다 함께 드리겠습니다. 내가 만일 돌아오면 내가 너를 다시 이끌어 내 앞에 세울 것이며 내가 만일 헛된 것을 버리고 귀한 것을 말한다면 너는 나의 입이 될 것이니라. 아멘. 성시교독은 교독문 82번 빌립보서 2장입니다. 성시교독은 교독문 82번 빌립보서 2장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다 같이 찬송가 441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은혜 그한 내게 은혜의 주님 은사원한 내게 은사의 주님 신이 구한 내게 신유의 주님
완전해지고 내가 이제부터 주만 붙드네. 나의 생명 되는 내 주 예수님 영원토록 모셔 내 기쁨 넘치네. 나의 모든 욕심 던져버리고 내가 염려하며 계획하던 것 믿고 기도하며 주께 맡기고 주의 뜻을 따라 살기 원하네. 나의 생명 되는 내 주 예수님 영원토록 모셔 내 기쁨 넘치네. 믿음으로 닻을 주께 던지고 끊임없이 주를 찬송하면서 저는 나를 위해 일해왔으니 이젠 주만 위해 힘써 일하리. 나의 생명 되는 내 주 예수님 영원토록 모셔 내 기쁨 넘치네. 나의 소망 되는 구주 예수님 이 세상에 다시 강림하겠네. 나의 등불 밝혀 손에 들고서 기쁨으로 주를 맞이하겠네. 나의 생명 되는 내 주 예수님 영원토록 모셔 내 기쁨 넘치네. 맹성재 안수 집사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무더운 여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잘 지내게 하시며 추수의 계절인 가을을 맞이하면서 영원하신 하나님으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할 때 성도들에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부어주시고 영과 진리로 오직 하나님의 이름만 높여드리는 복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볼 때 여전히 저희들은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지나왔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하나님 앞에 제대로 기도하지 않았고 원망 속에 인간적인 힘과 노력으로 모든 문제를 극복하려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은혜로 저희들의 모든 죄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다시 한번 생명의 말씀으로 새롭게 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을 의지하시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방법과 능력으로 승리하는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은혜 광성교회가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이들이 뛰어노는 놀이터와 같은 교회와 청년들이 찬송과 기도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음의 장이 되는 은혜 광성교회 되게 하옵소서. 은혜 광성교회 사랑하시는 주님, 성교의 문을 열어주시고 한 영혼을 위하여 선교하게 하여 주시니 참 감사드립니다. 선교지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에게 무한한 축복과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이를 위하여 수고하시는 박세진 담임 목사님은 영육간에 강건하게 축복하여 주실 걸 믿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하시는 박세진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혀 주셔서 목사님께서 전하는 말씀을 통하여 온 성도들의 하늘의 위로와 사랑을 경험하며 세상을 이기며 얻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름다운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베델 찬양대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봉사하는 차량부와 예배위원들의 가정의 평온을 간절히 원하옵니다. 은혜 강성을 섬기는 부목사님, 전사님들의 건강과 가정의 화목을 주님께서 주관하시어 늘 행복이 넘쳐나기 원하오며 주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장 22절에서 2장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2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장 22절에서 2장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2쪽입니다.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3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과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아멘. 세상 짐이 무거워도 우리는
최근 아프리카 가봉이라는 나라에서 군사 쿠데타가 일어나 봉고 대통령이 가택연금되었다라는 뉴스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멀리 떨어진 아프리카, 그것도 항상 불안한 그 나라에서 군사 쿠데타가 일어났다라는 소식은 우리들에게 큰 관심을 못하게 하는 뉴스지만, 이번에 가택연금된 그 봉고 대통령과 함께 체포된 사람이 우리나라 국민도 있다라는 소식을 접하게 되니까 걱정도 되고 자연스럽게 또 관심이 가게 되었습니다. 사실 우리에게 익숙한 이 가봉이라는 나라는 수십 년 전에 가봉의 대통령, 봉고 대통령이 우리나라에 방문하면서 우리로 하여금 굉장히 혼란스럽게 만든 그것으로 지금도 기억이 되는 나라입니다. 혼란한 것 없이 무엇이냐면, 가봉의 봉고 대통령이냐 봉고의 가봉 대통령이냐,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가봉의 봉고 대통령이 우리나라에 오셨는데 이름이 비슷해가지고 이 아프리카의 가봉이라는 나라도 익숙하지 않고 그 봉고라는 대통령도 익숙하지가 않으니까 항상 헷갈립니다. 그래서 말을 하다 보면은 봉고의 가봉 대통령이 왔다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도 이 나라를 언급하게 되면은 지금도 항상 우리가 봉고의 가봉 대통령이냐 가봉의 봉고 대통령이냐 이거 가지고 혼란스러워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가봉이라는 나라의 봉고 대통령, 우리나라에 수십 년 전에 방문한 사람은 그 오마르 봉고라는 그분이 이 가봉이라는 나라를 42년간을 통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알리 봉고에게 이제 권자를 물려줘 가지고 이분이 14년을 통치하다가 군부에 의하여서 지금 축출이 되었던 이러한 내용입니다. 이 아프리카 나라를 보게 되면은 항상 이렇게 불안합니다. 사하라 사막 그 남부 쪽에 있는 국가들 중에서 2020년 이후에 쿠데타가 일어난 국가가 8개 국가나 된다고 합니다. 말리, 기니, 차드, 수단, 부르키나파소, 니제르, 가봉까지 항상 이렇게 군사 쿠데타가 일어나서 대통령이 항상 바뀌는 나라가 이 아프리카 지역에 있는 그런 나라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보게 되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항상 기존의 권력과 새로운 권력이 투쟁하고 있다. 이걸 항상 다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것은 성경 역사도 마찬가지다. 이것을 보여주게 됩니다. 이제 우리가 출애굽기 1장을 보게 되면 우리가 아는 대로 요셉이 먼저 애굽에 들어가게 되었고 온 세상이 기근이 있다 보니까 야곱과 그의 아들들이 그 자손들을 이끌고 애굽에 오게 됩니다. 그래서 한 70명이 오게 되었는데 이들이 애굽에서 생육하고 불어나고 번성하여 땅에 가득하게 되었다. 이러다 보니까 성경을 보면 이제 시간이 흘러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들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다 보니까 이제는 이스라엘 세력을 견제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가 가나안에 있다가 애굽에 왔는데 애굽에서 세력이 커지는 겁니다. 그래서 요셉을 알지 못하는, 그러니까 요셉의 그 은혜를 알지 못하는 애굽 왕들은 이것은 우리에게 위협이 되겠다 생각하고 이스라엘 나라를 견제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견제의 결과가 오늘 출애굽기 1장 22절을 보면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애굽 왕이 명령을 내린 것이 뭐냐면 이스라엘 민족이 번성하니까 우리에게 위협이 되니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아들이 태어나면은 나일강에다 던지라라는 것입니다.
죽이라라는 것이죠. 딸이면은 살려두지만 아들인 경우에는 다 나일강에 던지라. 이렇게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이때 모세의 부모가 되는 아므람과 요게벳도 출애굽기 2장 2절을 보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 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바꿔 말하면 모세의 부모도 아들을 낳았는데 아들을 어찌하든지 살려보려고 했지만 왕의 추상 같은 명령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은 나일강에 던질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구절을 보게 되면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여기서 그가 잘생겼다라는 이 표현을 보면 우리로 하여금 좌절을 느끼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모세의 부모가 모세를 살려주는데 왜 살려줍니까? 못생겼으면 어떻게 됐습니까? 바로 나일강에 던져지는 건데, 아들이 태어났는데 아들 태어난 걸 보니까 잘생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실망을 느끼고 좌절을 느낍니다.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역시 사람은 잘생기고 봐야 된다. 못생기면 석 달도 생명을 유지하지 못하는데 모세는 잘생겨서 석 달을 유지했다.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운데 여러분, 이 잘생겼다라는 히브리 언어, 그거는 우리가 아는 대로 토브라는 단어입니다. 좋다, 선하다, 즐겁다, 그런 의미인데, 이게 이제 사람에게 이렇게 쓰여지게 되면 메시지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합니다. Something special, 뭔가 특별하게 생겼다라는 거예요. 모세가 태어났는데 우리는 이제 잘생겼다 번역했기 때문에 인물이 훤하다 생각하겠지만, 여러분, 태어난 아기가 잘생겨봤자 얼마나 잘생깁니까? 사실은 아기들이 태어나면은요, 부모는 예쁘다고 하지만 객관적으로 보면은 예쁩니까? 안 예쁩니까? 안 예뻐요. 솔직히 부모만 예쁘지 나머지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사람은 아기 태어난 지 몇 달 안 된 아기들은 보잘것없습니다. 근데 이 모세는 성경을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특별하게 생겼다라는 거예요. 뭔가 특별하다. 여러분, 하나님에게 있어서 우리 모두는 다 특별한 존재인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별 볼 일 없어 보여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는 특별하다라는 거예요. 특별하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난 것 아닙니까? 특별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서 구원해 주신 것 아닙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택해 주는 사람, 이런 사람은 결국은 모세가 나일강에 던져졌지만 그 물에서 건짐을 받아서 위대한 민족의 지도자가 되었다. 오늘 이 출애굽기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 모세를 보면서 진정 왕은 우리를 죽이라 명할지 몰라도 그 물에서 건짐받는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이런 은혜를 받게 되었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특별한 존재라 기억하시고 모세가 받은 그 은혜를 그대로 받으셔서 험한 세상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바로가 아들은 나일강에 던지라 이렇게 명할 때 모세가 받은 은혜는 어떠한 은혜가 있습니까? 첫째로는 상자에 담김 받는 은혜를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출애굽기 2장 3절을 보면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친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모세의 부모가, 모세가 석 달을 지나다 보니까 이제는 울음소리도 커져가지고 도저히 숨기면서 아기를 키울 수 없게 되니까 어쩔 수 없이 모세를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친하고 거기에 모세를 담아서 나일 강가에 두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모세를 담은 그 갈대 상자, 이 상자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테바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테바라는 단어는 노아의 홍수 때 노아와 그의 가족들을 구원한 방주를 표현할 때도 테바라고 씁니다. 바꿔 말하면 이 모세가 담겨진 이 상자는 노아의 방수처럼 사람을 구원해주는 축복의 상자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테바에 태워졌다. 이것은 어찌 보면은 테바는 자기가 스스로 또 어떠한 동력을 가지고 움직이는 게 아니라 물결 따라 움직이는 게 이 방주라는 거예요. 우리가 배 그러면 배는 동력이 있습니다. 노가 있고 또 요즘에는 다 엔진이 있어가지고 선장이 원하는 대로 갈 수 있는 것, 이런 거를 우리는 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방주라는 것은 그런 노가 없는 걸 이야기합니다. 그냥 물결 따라서 움직여지는 것, 이것이 방주라는 거예요. 모세도 마찬가지고 노아의 식구들도 그런 테바에 담아져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라는 거예요. 모세의 부모는 모세를 상자에 담아서 그를 물 위에 띄워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부모가 할 수 있는 것은 다 했다라는 거예요. 이 아들을 살려보려고 다 했지만 인간인 부모가 할 수 있는 건 한계가 있어서 이제는 모세를 갈대 상자에 담아 물 위에 띄워놨다. 다음에는 누가 이끌어 주십니까? 하나님께 맡겼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살면서 이렇게 상자에 담김 받는 것, 이것이 축복인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더 이상 내가 할 수가 없어서 상자에 담아서 물 위에 띄워놨지만 이때부터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사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는 세상은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너희들이 계획을 세우고 너희들이 모든 일을 실행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들이 무엇을 한다라는 것, 그건 사실은 허무하기 그지없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계획을 세워서 무엇을 하라, 그렇게 압력을 가하지만 이런 삶은 그렇게 복된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4장 13절과 14절에서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이렇게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오늘이나 내일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1년을 머물면서 장사를 해서 돈을 많이 벌겠다, 이렇게 계획을 세운다라는 거예요. 세상 살면서 우리가 이렇게 계획 세우는 것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희의 생명은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생명이 영원할 것이라 생각하고 이런 계획을 세운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집값이 너무 오르다 보니까 은행에서 융자를 해주는데 50년 장기 융자 해주는 것 아닙니까? 워낙 비싸니까 50년 동안 돈을 빌려주고 50년에 걸쳐서 이자 갚아가면서 원금 갚아가면서 그 집에 살으라는 것입니다. 50년입니다. 50년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은 그렇게 계획을 세우는 겁니다. 예전에는 한번 30년 일했는데 점점 집값이 올라가니까 그거 갖고는 안 되니까 40년, 50년 올라갑니다. 그 기준은 뭐냐면 인간이
50년을 살 것이다. 그래서 어떤 문제가 됩니까? 나이가 들면 안 해준다라는 거예요. 나이 들면 50년 살 보장이 안 되니까 청년들만 해주겠다. 근데 그것도 인간의 오만한 생각이라는 거예요. 청년이라고 죽지 않습니까? 청년이라고 50년 이상 산다라는 보장이 있습니까? 우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라는 거예요. 세상에 태어났지만 죽을 때는 순서가 없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내가 젊으면 오래 살 것이라. 그래서 투표권도 젊은 사람이 더 많이 갖는 게 맞다. 맹점은 인간은 내일 일을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사라지는 안개라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은 그런 계획을 세우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1년을 머물면서 장사하여서 이익을 보겠다. 잘못된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1년을 머물 수 있습니까? 내일 사라질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장사하여 이익을 보겠다고 합니다. 여러분, 장사에서 이익 보는 사람이 얼마나 됩니까? 대부분 장사 시작했다가 쫄딱 망하지 않습니까? 인간은 이런 계획 세우지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되고, 오늘 모세의 부모가 자기들이 할 수 있는 것 포기하고 모세를 갈대 상자에 담아서 나일강에 띄운 것처럼 이렇게 세상 상자에 담김받는 것이 포기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신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교회가 캄보디아 선교를 가서 이번에 크게 충격을 받은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의 선교의 지경이 이제 시엠립까지 이렇게 넓혀지게 되는데, 시엠립을 가려고 하니까 우리나라에서 직항으로 가는 비행기 편이 없어진 것입니다. 이 시엠립은 앙코르와트라는 문화 유적지가 있어서 얼마나 온 세계 사람들이 관광 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직항으로 시엠립까지 가는 비행기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로 이제 항공편들이 끊어지고 몇 년 만에 다시 재개를 하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시엠립까지 가는 항공편이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부득이 저희가 프놈펜까지 가서 시엠립을 자동차로 갔습니다. 시엠립을 방문하고 나니까 이렇게 항공편이 사라지니까 시엠립의 관광 산업이 탁 무너진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앙코르와트를 보려고 세계에서 몰려왔습니까? 그런데 시엠립에 가니까 사람이 없어요. 그 많던 음식점들이 대부분 다 폐업했습니다. 한국 음식점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한국 음식점도 거의 대부분 폐업했다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게 되면 마사지 받지 않습니까? 마사지 가게도 거의 다 폐업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꿈에도 생각하지 못한 것입니다. 시엠립의 관광 산업이 붕괴될 것이다. 한 번도 생각하지 못했는데 현실적으로 이렇게 무너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이런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내일을 계획해도 우리 당장에 오늘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게 우리 인생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가 받은 은혜는 무엇입니까? 그런 세상 갈대 상자에 담김받는 은혜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는 대로 그의 삶을 맡기고 나가게 되니까 결국은 죽을 줄 알았던 모세가 나일강에서 건짐받고 위대한 민족의 지도자가 되었다. 여러분, 세상 살면서 세상 것 의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진정 우리의 인생은 상자에 담겨진 인생 되는 것이 가장 큰 복이라. 내 의지로
내 힘으로 뭔가 움직일 수 있는 건 하나도 없어도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면 최고의 복이라. 오늘도 모세처럼 상자에 당김받는 은혜를 받으셔서 세상을 이기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모세가 받은 은혜는 끝까지 살핌받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4절을 보면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 알려고 멀리 섰더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세의 부모는 모세를 갈대 상자에 담아 나일강에 놓고서는 참아 보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그의 누이가 되는 미리암은 모세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서 계속 모세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보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세상 살면서 끝까지 보살핌 받는 것, 이것이 최고의 복인 줄 믿습니다. 한 번 보살핌 받는 게 아니라 끝까지 보살핌 받는 것.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다윗과 요나단 친구의 사이 하게 되면 이들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요나단은 사울 왕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다윗과 친구가 되어서 서로 사랑하며 우정을 쌓았던 사람이 그들입니다. 사무엘상 20장 42절을 보면은 그들은 이렇게 언약까지 합니다.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우리 두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내 자손 사이에 계시리라 하였느니라 하니 다윗은 일어나 떠나고 요나단은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 다윗과 요나단이 이렇게 약속을 한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 약속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내 자손 사이에 계시다. 서로 우리는 죽이지 않고 서로 돌봐주자. 그래서 요나단이 다윗을 살려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요나단과 한 약속을 기억하면서 끝까지 그 약속을 지키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사울 왕과 요나단이 죽고 사울 가문이 점점 망해져 갔을 때 다윗이 이스라엘 나라를 통일합니다. 그리고 나서 나라가 부강해지니까 신하들에게 물어봅니다. 내 친구 요나단의 자손이 남아 있느냐? 그때 신하들이 뭐라고 합니까? 무비보셋이라는 절뚝발이가 한 명 있습니다. 그때 다윗이 그 무비보셋을 찾습니다. 그리고 왕자들과 똑같이 자기 식탁에서 식사하게끔 그렇게 무비보셋을 돌봐주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세월이 흘러서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다윗을 반역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대로 다윗이 졸지에 쫓겨나가지 않습니까? 근데 쫓겨나가다 보니까 무비보셋이 어중중한 태도를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압살롬의 난을 진압하고 다시 예루살렘에 황궁한 다음에 무비보셋 그의 형태를 보면은 마음에 안 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인정해 주었다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에 3년 기근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왜 이스라엘 나라에 이렇게 큰 기근이 임합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얘기합니다.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음이니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니라. 가뭄이 일어나서 기도하니까 그 이유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사울 가문이 기브온 사람들을 죽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그 말씀을 듣고 기브온 사람들에게 갑니다. 나라가 이렇게 기근이 된 것은 당신들이 한이 맺혔기 때문이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해야지 당신들의 한이 풀어지겠습니까? 기브온 사람들에게 물어보니까 사울 가문이 죄 없는 우리 민족을 가문을 죽였다. 다른 걸로는 안 되고 사울 가문의 그
피를 우리가 그대로 받아야 되겠다. 그렇게 요청하는 겁니다. 우리를 죽였기 때문에 우리도 사울 가문을 죽여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이때 사무엘하 21장 7절을 보면 그러나 다윗과 사울의 아들 요나단 사이에 서로 여호와를 두고 맹세한 것이 있으므로 왕이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은 아끼고, 기브온 사람들이 사울 가문의 목숨을 달라고 하니까 다윗은 그 요나단과 한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무비보셋은 주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무비보셋은 아끼고 대신에 사울 왕의 첩의 자식들을 대신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보게 되면 다윗은 무비보셋을 끝까지 돌봐주었다라는 거예요. 그의 목숨을 달라고 해도 다윗은 무비보셋을 아꼈다라는 것입니다. 끝까지 보살핌을 받는다는 것, 이것처럼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복이 되는 것이 없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음에도 그의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끝까지 보살펴 주시면 세상 그 누구도 우리를 해할 수가 없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끝까지 보살펴 주시는 은혜를 받으셔서 이 험한 세상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애굽 왕은 나일강에 던지라 명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구원받았는데 그 모세가 받은 은혜가 무엇이냐? 불쌍히 여김받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6절 보면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기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그렇게 이야기했다라는 거예요. 공주가 목욕하러 왔다가 갈대 상자에서 우는 아기를 발견합니다. 그리고 그 아기를 열어보니까 그가 우는데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겼다.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공주도 어떻게 상황이 되는지 다 알았다라는 거예요. 자기 아버지가 명을 내린 거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 사람 중에서 아들이 태어나거든 바다에 나일강에 던지라. 그 명에 따라서 지금 나일강에 던져진 아기들은 히브리 사람의 아기라는 거예요. 공주가 그것을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공주는 그 아기를 불쌍히 여겨서 살려주었다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내린 명령을 그의 딸 공주가 어기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가능하겠습니까? 세상 살면서 이런 일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니까 공주로 하여금 모세를 보면서 불쌍하게 여김받는, 불쌍히 여기는 그 은혜를 주셔서 모세가 불쌍하게 여김받았다는 겁니다. 세상 살면서 이렇게 불쌍하게 여김받는 것, 이것도 축복입니다. 불쌍하면 사람들이 도와주지 않습니까? 바벨론 포로의 생활을 마치고 돌아온 에스라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에스라서 9장 9절에서 우리가 비록 노예가 되었사오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그 종살이하는 중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바사 왕들 앞에서 우리가 불쌍히 여김을 입고 소생하여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게 하시며 그 무너진 것을 수리하게 하시며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우리에게 울타리를 주셨나이다. 포로 귀환한 에스라가 고백하는 거예요. 불쌍히 여김을 받은 것, 이것이 복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것입니까? 바사 왕들 앞에서 우리가 불쌍히 여김을 받았다. 사실 불쌍히 여기는 것, 사람들이 불쌍히 여기면 그렇게 좋은 건 아닙니다. 자존심 상하는 것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 바사 왕들이 불쌍히 여기니까 복 받았다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불쌍히 여김을 입어서
우리가 소생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의 귀환에서 성전을 건축하고 무너진 것을 수리하고 예루살렘 성벽을 세우게 되는 축복을 받게 되었다. 세상 왕에게만 불쌍히 여김을 받아도 이런 축복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면 우리는 어떠한 축복을 받겠습니까? 예수님은 우리 인생을 불쌍히 여기십니다. 마태복음 15장 35절을 보면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임에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할까 하여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쌍히 여겼다라는 거예요. 불쌍히 여겼다. 주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니까 우리의 삶을 방관하지 아니하신다라는 거예요. 찬양대 주님이 불쌍히 여기면 우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존심이 상하겠습니까? 안 상하겠습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면 우리는 자존심이 좀 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주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면 주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는 것, 그거는 자존심 상하는 게 아니라 축복이 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이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주님과 함께 있은 지 이미 사흘이 되었지만 먹을 것이 없다. 길에서 기진할까요?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이게 주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굶겨 보내지 못하겠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십니다. 우리의 삶을 다 하신다라는 거예요. 지금 주님과 함께했던 그들 사흘을 굶었다는 것 주님이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보낼 수가 없다. 차마 그들을 길에서 기진하여서 쓰러질까 굶겨 보내지 못하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사정을 다 아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차마 너희들 그냥 보냈다가 기진할까 내가 굶겨 보내지는 못하겠다. 그래서 주님이 이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지 않습니까? 우리들이 아는 대로 칠병이어의 사건을 보여주십니다. 4,000명을 먹이고 7광줄이나 남겼던 이런 칠병의 사건이 여기서 나옵니다. 굶겨 보내지 못하겠다는 것이 우리 주님의 마음이라. 세상 얼마나 험합니까? 세상은 우리를 죽이려고 세상 왕은 우리를 나일강에 던지라 명하는 것이 우리가 사는 세상입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은 우리를 굶겨 보내지 못하겠다 하여서 칠병이어의 이적을 보여주시는 분이라. 주님이 긍휼히 여겨주시면, 주님으로부터 불쌍히 여김 받으면 우리는 세상을 승리하게 된다. 기억하시고 오늘도 이런 은혜를 받아서 모세처럼 나일강에 비록 던져져도 건짐받아 주께 영광 돌리는 은혜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벌써 가을의 향기가 물씬 풍기는 이때 성전에서 또는 각 예배 처소에서 귀한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아들은 나일강에 던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주셨사오니 아버지여, 애굽왕이 아들은 나일강에 던져라 명해도 모세는 물에서 건짐받는 은혜를 받았음을 기억하고 오늘도 모세가 받은 이 은혜를 그대로 받아 누리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세는 상자에 당김받는 은혜, 끝까지 살핌받는 은혜, 불쌍히 여김받는 은혜를 받았사오니 오늘도 이러한 은혜를 받아 험한 세상 이기는 은혜의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이 시간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는 출애굽기의 말씀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귀한 예물들을 바칩니다. 드려지는 이 모든 예물들을 흠양하여 주옵시며 드리는 손길 위에 하늘의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먼저는 히브리 산파들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바로의 명령을 어겼던 것처럼 우리들도 하나님만을 경외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히브리 산파들이 받은 축복이 우리들에게도 그대로 임하게 하셔서 우리의 집안이 흥왕하게 되게 하시고, 그리하여 세상 부러움이 없는 집안 되게 하셔서 축복의 집안으로 세상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옆에 분들 보시면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상자에 담김받는 은혜를 받읍시다. 한 번 더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살핌받는 은혜도 받읍시다. 그리하셔서 모세처럼 세상 왕이 아무리 죽이려고 해도 건짐받아 승리하는 위대한 은혜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녁 예배 시간에는 성찬식을 거행합니다. 기도로 준비하시고 우리 세례 받으신 분들은 모두 저녁 예배 시간에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고, 아울러 세례식도 거행합니다. 신청하신 분들은 문답 오늘 있는 것 받아주시고, 또 교회 저녁에 30분 전에 오셔서 이 이름표 명찰들 다 받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대가 함께하는 특별 새벽 기도회가 이번 주 토요일에 있습니다. 온 가족이 함께 하셔서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2023년도 하반기 교사대학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9월 21일 목요일까지 매주 목요일 진행되니까 교학교 교사 학부모님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아울러 하반기 부모교육 세미나도 진행합니다. 16일 토요일 오전 11시부터 1시까지 진행되는데 여러분들 교회학교 모든 학부모님들의 부모교육 세미나 참여도 바랍니다. 오늘부터 성경학교가 개강을 하게 됩니다. 백석총회 설립 45주년 기념대회가 오는 토요일에 있습니다. 우리 찬양대원들은 모두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 외에도 우리 성도님들 많이 참여해 주셔서 또 교단 행사에 함께해 주시는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찬양대원들은 흰색 상의 입으시고 11시까지 행사장으로 오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차량 봉사부원들도 많이 가셔서 또 봉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째 주 여전대 연례가 오늘 오후 1시 오듯이 정한 장소에서 모입니다. 다 같이 찬송가 27장 4절을 부르시겠습니다. 나 이제 생명이 있음은 주님의 은혜요. 저 사망 권세 이기는 근심은 넘치네. 큰 기쁨 넘치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죽이려 해도
모세처럼 건짐받는 은혜를 받아 세상 이길 것을 확신하는 사랑하는 은혜광성교회 모든 성도님들 위에와 속한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은혜중의 일부 예배를 마쳤습니다. 안녕히 돌아가십시오.